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브라함이 왜 이런 칭호를 얻게 된 것일까요? 이유 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서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해 맞이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끝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칭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 실예를 드러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기 이전에 민족의 조상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유대인의 모범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다면 의롭담을 받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은 수학처럼 수치할 수 없고 또 믿음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느낌으로는 알 수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이면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즉 바울이 믿음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점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믿음은 철저한 준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믿음과 율법의 준수를 같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바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사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지도 못하는 존재의 명령을 고스란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을 바치라, 고향을 떠나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신뢰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거론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역점을 두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의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율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은 한참 후대인 모세 때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미리 알고 예견적으로 지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율법을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순전히 느낌과 육감과 눈치로 때려잡아 100%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었고 바울은 바로 이 그릇된 생각을 오늘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브라함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쫓아 믿음의 후사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자기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며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